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흙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내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 있는 날 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내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떠맡고 있거라. 나는 너에게 1년을 하루씩 계산하여 주었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응시하면서 내 발을 걷어붙이고 그 성읍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여라. 내가 너를 줄로 묶어서 내가 갇혀있는 기간이 다 찰 때까지 내가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놓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밭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내내 먹어라. 너는 음식을 하루에 20세겔씩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도 되어서 하루에 6분의 1 흰씩 시간을 정해놓고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구워서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들 속으로 내쫓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빵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거나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고기를 제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쓰도록 허락해준다. 너는 쇠똥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을 데워서 벌벌 떨면서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재 활용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가 되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라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즉 선지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권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한다면 이사야의 경우는 자녀의 이름을 마을살랄 핫사바스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 뜻 자체가 앞으로 너희는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방법 중 하나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왕복을 시키신 겁니다. 왕복을 하는 동안 그 허리 가죽띠가 썩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썩을 것이다. 일부러 이제 유프라테스, 이제 저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시키신 거예요. 자, 호세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비참하죠. 아내가 집을 나가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갔죠. 자, 그랬는데 그런 아내를 가서 재결합을 하게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났던 자녀들의 이름을 또 처음에는 저주의 이름으로 나중에는 축복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자꾸 바꾸게 하세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에게 벌어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자체를 사람들에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않으니 그 사람들의 인생 자체에 특별한 고난이라든지 혹은 때로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빨가벗고 다니게 한다든지 좀 그런 기괴한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야, 쟤 왜 저러냐 이런 걸 주목하게 만들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도구로 활용된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끔찍합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과 8절을 보니까요. 자, 너는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으니 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쓴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죄악 390일, 유다의 죄악 40일, 도합 430일 동안 에스겔은 몸이 묶인 채 옆으로 누워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옆으로 누인 채로 이런저런 볼일을 보고 밥을 먹고 그런 일들을 해야 했죠. 자,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특정 부위를 수술해서 특정 부위로 이제 고정된 채로 있어야 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목 디스크가 살짝 생겼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걸 고정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막 힘들어 속된 말로 죽겠는데 옆으로 누인 채로 430일을 있어야 된다. 욕창도 생기고 난리가 또 그런 난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누워있으면 사람이 근육이 말라버리죠. 이건 고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선지자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 모습을 봐라. 저게 너희 꼴이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에스겔은 이런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많이 당합니다. 이런 일들 상당히 많이 당하는데 왜 이렇게 그는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을까 생각해 보면, 자, 에스겔은 지금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미 유다는 거의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남아있지만 거의 다 망했고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유다에서 나름 고관, 나름 잘 사는 사람들, 나름 의미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들의 완고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얘네들은 보통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너도 저들에게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너 자신에게 되게 충격적인 일을 시킬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옆으로 누워있는 것도 충격적인데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비위생적인 충격입니다. 본문 12절과 15절을 보니까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라. 자, 인분불이 뭐냐? 똥을 말려서 그걸로 불을 피우는 겁니다. 똥을 말려서 불을 피우는 거. 쇠똥, 소가 싼 똥으로 이제 말리면 그게 꽤 잘 탑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인도 선교 갔을 때 봤습니다. 인도에서는 인도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화장시키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태우려면 화장하려면 화력이 엄청나게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터를 가면은 이제 그 도자기 굽는 거라고 하는데 그 화로에 넣고 사람을 태우잖아요. 막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공기를 공급해야 화력이 확 올라가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거기에 올려놓고 사람을 태운단 말이에요. 시신을. 그러면 장작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그런 장작으로 잘 타지도 않아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사람을 태우는데 그럼 나무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뭘 쓰냐면 쇠똥을 써요. 거긴 소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똥을 모아다가 그걸 말려놓고 그거를 불로 구워서 하는 겁니다. 좋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사람 먹는 음식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람 먹는 음식에. 그렇게 비참한 꼴을 정말로 사람들이 다 같이 막 눈살 찌푸리는 그런 꼴을 보여주심으로써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의 실태가 이런 거다라는 걸 깨달으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메신저로 사용되는 에스겔은 도대체 뭔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에스겔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선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저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기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괴로운 일, 슬픈 일,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는 왕왕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고난의 풀물불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리고 분명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완벽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완벽함이란 그의 인격 자체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때로는 누군가에게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을 겪게 하세요. 제 스승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큰 교회가 되면 그 어떻게 보면 위세를 이렇게 누릴 만도 하신데 그분은 항상 주변의 작은 교회들 그리고 개척 교회들 섬기는 운동을 계속하셨어요. 그 주변 교회들에게 전도대도 파송해 주시고 그 주변 교회 목사들 심지어 이게 임직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코스였어요. 임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삼각교회, 작은 교회, 저희 같은 개척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려야 됐어요. 3개월 이상. 그게 코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걸 해야 됐어요. 왜 그런 일을 시키셨는가? 본인이 개척을 해봤거든요. 본인이 개척해서 망하기도 해보고 본인이 시골 목회하면서 고생도 해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가 얼마나 힘들지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큰 교회로 지금 개척해서 여기 큰 교회를 만드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그분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냥 요즘 이제 분리 개척 많이들 하긴 하는데 그냥 누구처럼 막 교회 건물 지어주고 막 사람들 수백 명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그냥 딱 시작하게 했으면은 그 고단과 그 감사를 알겠습니까? 가끔씩 이제 인사드려 찾아뵙고 하면은 제가 이제 개척을 해보고 저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고생을 하니까 목사님께 그런 말씀 자주 드려요. 야, 이거 목사님 이거 고생을 해보니까 목사님께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호의가 얼마나 큰지 알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20대 때부터 바닥을 설설설 기게 만드신 이유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알겠더군요. 아시시의 성자인 선 프란체스코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는 당신의 도구입니다. 주여, 나를 너무 강하게 사용하지 마소서.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주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소서. 내가 부셔져도 괜찮습니다. 자, 이 3년의 아주 짧은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곱씹어 보면 이게 기도의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열정이 뜨거울 때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세요라고 헌신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풀물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연단하시면 진짜 힘들어요. 그때 힘들 때는 우리는 이렇게 이언처럼 주님 저는 약하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3년 이 모든 것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되죠. 내가 부셔져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찌 되어도 저는 관계없습니다. 주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사람의 인생은 연예인처럼 그렇게 빛나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영광의 자리, 저런 축복의 자리, 저런 달란트를 얻을 수 있구나 라서 그런 초신자들로 하여금 저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오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가 절돈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왜 그런 일을 겪게 하느냐? 그런 일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이런 도구를, 또 어떤 사람을 위하여 저런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화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리는 맹자 장구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이 사람에게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고통스럽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리며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나니 이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길러주어 그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자, 아멘이 절로 나오는 아주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자와 맹자 같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말은 우리가 지혜의 경언, 그 잠언의 한 종류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인용해도 참 좋다고 항상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여기 고기 근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고통스러워서 뼈가 그냥 너곤너곤해진다. 자, 그런 연단을 통과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짜 힘듭니다. 에스겔도 무지하게 힘들었을 겁니다. 더구나 에스겔의 고통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뒤에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런저런 인생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만 듣습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간증들 중에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간증이 하나 가지 있습니다. 그 교회 청소부 하시는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단에 올라왔는데 얼굴이 연예인 뺨치게 예뻐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얼굴이 너무 예뻐서 인생이 오히려 고단했던 거예요. 많은 돈도 벌어봤고 여러저런 남자들도 만나봤고 결혼도 여러 번 했지만 그 많은 것들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결국 그거 다 버리고 정말로 교회에 청소부로 들어와서 교회 청소부로 활동하는 그 시간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말할 때 저는 그거를 그때는 좀 20대 때 들었으니까 그때는 야 그래도 저거 아니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많은 것들을 오히려 버림으로써 그녀는 행복을 얻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사람마다 사용하시는 도구가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요셉처럼 빛나게 쓰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에스겔처럼 이렇게 처참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끝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것이 고난의 자리든 혹은 영광의 자리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빛나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낮은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각자에게 처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행복을, 때로는 외로움을, 때로는 함께함을 이런저런 인생의 일들을 겪고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도구로 삼으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메시지로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였으니 힘들 때마다 주님 새 힘을 주시고 외로울 때마다 함께 하시며 지칠 때마다 내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사 이 외로움의 계곡, 고난의 계곡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또 오늘도 오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당신의 귀한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의 중간을 바로잡아서 나머지의 시간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에서 뜻밖의 고난을 겪고 있다면 나를 연단하사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